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산 진구에 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어서 지교회로 모이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사 주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임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지역을 향하여서 말씀이 증거되어집니다. 하나님, 지역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가 바로 이 시간 말씀 앞에 벌벌 떨고 도망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예수님이 한가해서 헛소리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약속으로 이 말씀을 잡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15장 7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지금 치유에 대한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가지 치유를 할 건데요. 그 중에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겁니다. 기도. 여러분, 빨리 우리 기도가 치유가 돼야 돼요. 기도 치유를 못 받으면 올바른 우리가 응답 못 받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 그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함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았잖아요. 기도를 못 배우면 결국에는 응답을 못 받는 거죠. 세상에서는 좋은 대학 가고 뭐가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참된 성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올바른 성공, 참된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배워야 돼요. 올바른 기도.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기도를 많이 배우고 있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참 많습니다. 기도를 오해하는 거. 그러한 중에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죠. 나만의 기도 방법.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무조건 다 정답이다. 이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나만의 이제 기도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는데, 사람들은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게 틀린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 저렇게 하는 게, 기도하는 게 틀린 건가?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1번도 참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2번에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진짜 기도, 그걸 제가 오늘 가르칠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죠. 소리입니다. 기도 소리, 볼륨이죠. 볼륨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고 하는 거. 목사님, 기도를 크게 해야 됩니까? 작게 해야 됩니까? 통성 기도를 해야 됩니까? 묵상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내가 볼 때는 그건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요. 이게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죠. 통성 기도. 어떤 사람들은 시편 1편 2절. 조용히 또 묵상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저는 보면 뭐가 틀렸다 이런 게 아닙니다. 때로는 묵상 기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막 부르짖는 그런 기도. 이게 무엇이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소리,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권사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요. 이게 싸움이 붙은 겁니다. 왜 싸움 난지 알아요? 그 권사님은 왜 이렇게 기도를 크게 하냐고 막. 기도를 막 조용히 좀 해야지. 그것 때문에 싸움이 붙었어요. 그거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맞느냐 틀리냐 아니 이게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죠. 기도의 양입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니까 모세는 시내산에서요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았어요. 40일 했대. 40일. 이게 근거가 돼가지고 40일 금식기도 나왔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40일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은 그냥 주여 하나님 얼마 짧습니까? 그냥 주여 이 짧은 1초도 안 걸리는 주여 이렇게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응답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40일 어떤 사람은 1초도 안 걸리게 그냥 주여만 외쳤는데도 내가 볼 때는 시간 양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오늘 여기서 2번 이 부분 2번에서 지금 제가 얘기할 거란 말이죠. 예전에 우리가 뭐 40일을 해라, 뭐 며칠을 해라, 뭐 100일 기도를 드려라. 이건 거의 불신자들이 뭐 100일 기도 이런 거. 또 우리는 이거 하잖아요. 어떤 특별 기도. 어떤은 좀 특히 행사를 통해서 하는 뭐 특별 새벽 기도, 뭐 특별 뭐 기도 이런 거 있죠. 뭐 때로는 필요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에스더는 진짜로 특별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도 기도를 하고 나를 위해 정말 기도 좀 해달라 하면서 특별 기도를 들어갔죠. 그런데 이런 특별 기도가 맞느냐? 늘 특별 기도를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3장 1절에 특별 기도가 아니라 제9시 기도 시간에 항상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를 해요. 그냥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무엇이 맞느냐? 뭘 맞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더 중요한 얘기가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은 부분들 오해를 하고 있는데 또 그런 중에 목사님 기도할 때 금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특히 음식에 대한 부분이죠. 이거 갖고 또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뭐라고 음식 먹어도 되고 뭐. 진짜 집중하고 싶으면 사도행전 13장 3절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의 금식은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나 40일 금식기도 할 거야. 그것부터 틀린 겁니다. 금식기도를 정해놓고 한다? 내가 볼 땐 그거 틀린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건 뭔지 아세요? 날짜를 정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밥을 굶어가면서 진짜 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진짜 오로지 기도를 한 거지 우리처럼 뭐 특별 아니 뭐 금식 40일 뭐 금식 기도 저는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 안 해도요 응답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금식 기도 잘못하면 어떤 사람은 또 금식 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이빨 다 빠져요 여러분요. 제가 봤는데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것은 또 이런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열왕기상 19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밑에 있었던 엘리야에게 구운 떡을 주시고 물을 먹이면서 야, 너 그 굶지 말고 밥 먹어가면서 해. 그래 그 힘을 얻어갖고요 40주야를 막 뛰어갔어요. 먹고 했어요. 이게 뭐 금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금식이라는 걸 잘못 배워가지고 뭐 이게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금식이라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금식은 내가 진짜 어떤 부분을 두고 예를 들어 내가 몸이 아프다 아니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내가 밥 먹는 걸 잊어버릴 만큼 그냥 깊은 단계로 이게 낮인지 밤인지 모를 정도로 오로지 깊은 단계로 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금식기도지. 저는 이제 금식기도를 해봤거든요. 금식이 아니에요, 이건요. 그냥 굶식이지, 굶식. 아이고야, 40일 금식기도를 누가 하자 그래가지고 앞으로 목회를 하려면 40일 금식기도를 하래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3명이 들어갔어요. 40일 한번 해보자고. 뭣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결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40일에 우리 40일 못하겠다. 40일에 11조만 드리자 하는 게 드리자. 4일로 바꿨어요. 4일도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러면 조금 자꾸 우리 생각 속에요. 이러지 말고 우리가 어차피 한 거 꼭 40일을 해야 되냐 그러지 말고 40시간을 하자. 또 바꿨어요. 그래서 아니 금식을 하는데 이상하게 더 막 라면이 먹고 싶고 막 치킨이 먹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나는 안 되겠어요. 그 제가 한 5끼 정도가 굶었어요. 5끼 정도를 굶었는데요. 맨 바닥에 기도원에 있는 이 바닥 있잖아요. 바닥에 있는 게 저는 오징어로 보이더라고요. 아니, 먹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금식이 아니에요. 이게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거요. 그러니까 저는 또 금식할 때 계속 기도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람 배고프니까 나가면 뭐 먹을까. 이건 금식기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금식기도 안에 사람이 다 그러고 있어요. 나랑 똑같이 다. 자기들은 40일 하기로 왔대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40일 한다. 내가 볼 땐 아닌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굶고 싶어서 굶은 게 아니라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밥 먹을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진짜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면 밥 굶을 수 있습니다. 금식도 정말 중요한 건데 또 사람들은 또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 또 숫자. 인원이죠. 많이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많이 모여서.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이죠. 15절에 보니까 120명이 모였대요. 꼭 120명이 모여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6절에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해라 그랬어. 그러니까 어느 때는 같이 기도하고 어느 때는 혼자서 기도하고. 근데 제가 오늘 말하는 것은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요 서로 다투어요. 서로 막 다툽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예배 시간에 준비 찬양을 하잖아요. 준비 찬양할 때 절대로 뭘 못하냐? 박수를 못 치게 해요. 박수를 쳐도 되고 안 쳐도 그건 상관없거든요. 중요한 건 그 내용인데 사람들이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박수를 못 치게 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박수를 치는데 뭐라고 하냐면 경건하지 못하대요. 그게 뭐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교단 가운데 그런 교단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좀 엄한 교단이 있는데 고심 말고 그 있잖아요. 그쵸? 뭐 있는데 그 교단이 있는데 예. 예? 예, 그 교단은요. 진짜 주일날 병원 가도 안 되고 마트 가면 안 되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요. 그리고 서로 고발을 해요. 재건파. 이런 파들은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공개적으로 오늘 장로님 오늘 마트 갔다 오죠. 나오세요. 회개하세요.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루에 몇 걸음을 많이 걸으면 안 된대요. 사람을 그렇게 율법적으로 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절대 교회는 피아노 외에는 다른 악기를 갖고 안 된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 교회가 우리 한국에 지금 존재한다니까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자꾸 이런 데 시간 허비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죠. 할 사람은 하면 되는 겁니다.
금식할 사람은 금식하고, 난 특별히 해야 되겠다, 40일 해야 되겠다 할 사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혼자 해도 괜찮고 여러 사람이 해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두 번째 2번,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우리 정말 기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어요. 다른 문제가 정말 올바른 기도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중언, 부언 이거 기도하지 말아라. 중언, 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중언, 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쉽게 말하면 메시지 기도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메시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냥 어떤 메시지라고 하는 건 설교잖아. 설교 안에 예화도 포함되어 있고 사람 이야기, 어떤 정보, 웃긴 이야기, 그렇죠? 별의별 얘기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건 메시지란 말이에요. 어떤 인간들이 사용하는 어떤 단어들, 그건 메시지란 말이에요. 예화, 이건 다 메시지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 한마디로 하면 사람의 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원단 메시지가 떨어졌어요. 나의 24, 교회 24, 현장에 24 되게 해주세요. 그거 맞아요. 맞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언약을 갖고 기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메시지 기도를 너무 많이 해요. 어떤 분이 정말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특히 우리 RTS에서 나 학교 다닐 때요.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또 돌아가면서 설교도 했었어요. RTS 다닐 때. 그러면 누가 나와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거 뭐 나와서 숫자만 얘기하고 와요. 숫자. 뭐 20가지가 어떻고 뭐 5가지가 어떻고 뭐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기도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들으시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언약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빨리 치유받아야 됩니다. 언약 기도. 언약 기도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오늘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언약 기도면 언약 기도. 언약 기도가 뭐냐? 언약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바로 언약이잖아요. 언약, 약속. 약속. 하나님 내게 주시는 약속을 가지고 기도해라.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떨어지는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메시지가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저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무당이 전도가 돼가지고, 점쟁이가 전도가 돼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영접한 사람을 이제 그 양육을 하는데 이 점쟁이한테 기도문을 적어준 거예요. 이 사역자가. 그것도 목회자가 기도문을 적어준 겁니다. 이제 막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 무당이 뭘 합니까? 평생을 무당짓 하다가 이제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한테 기도문을 읽어보니 제가 기가 차더라고요. 뭐라고 적어뒀냐? 하나님 242500 되게 해주세요. 유일성 오직 이거 되게 해주려고. 그게 틀린 거 아니잖아요. 틀린 건 아니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결국엔 그분은 떠났어요. 무당. 그걸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직접 확인했다니까.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여자 대학생이 귀신에게 들려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귀신이 막 귀신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귀신 소리가 뭐냐면 이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를 자꾸 욕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험담한대요. 그건 자기 들리는 거 그게. 보이고 귀신이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이 귀신병도 와 있지만 정신병이 같이 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을 찾아줬죠. 요한복음 8장 44절을 펼쳐라. 딱 펼쳐가지고 네가 읽어볼래? 요한복음 8장 44절 읽었어요. 여기 봐봐.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장이 돼. 마귀가 하는 말은 진짜야 가짜야. 진리가 아니라고 됐지. 이건 가짜라는 얘기야. 귀신이 하는 말은 진짜야 가짜야. 가짜예요. 맞아. 거짓말이라고 됐지. 그래 맞아요. 그럼 이제 또 보이고 들리면 성경을 펼쳐. 요한복음 8장 44절을 펼쳐. 펼치고 네가 얘기해. 이거 읽고 이걸 딱 읽고요. 야 마귀야 귀신아. 네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건 다 거짓말이야. 다 가짜야. 너희는 진리가 없어. 이해가요. 그렇게 한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했더니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어제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청년 있잖아요. 이상권 청년. 기존 교회 굉장히 큰 교회, 엄청난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존 교회 청년입니다. 부모님이 다 교회 집사들이에요. 집사면 뭐합니까? 자녀가 귀신 들려하고 정신병이 있어하고 정신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퇴마사를 찾아다니고 있는 퇴마사. 참 내가 보니까 퇴마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용하다고 하는 퇴마사 귀신 쫓아주는 사람 그 사람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와고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처음에는 그 집에 계속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계속 제가 양육하고 구원행 훈련시켰거든요. 어제 그러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저랑. 목사님, 이제는 많이 안 들리고요. 귀신 잘 안 보이고. 근데 이게 조금씩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 제가 어디 글써요. 상권아, 요한복음 8장 4절을 펼쳐. 그 여지가 선포해. 마귀가 하고 귀신이 하는 말은 진짜야 가짜야? 가짜예요. 그래, 네가 얘기해야 돼. 목사님 설교로 듣지 말고 네가 얘기해. 네 입으로. 야 귀신아, 네가 하는 말은 이제 다 가짜야. 보여주는 건 다 가짜야. 하나님 말씀만이 진짜야. 이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락방에 랩넌트가 고등학교를 다니는 여고생입니다. 이 애는 다락방에 엄마 아빠가 교회 중직자예요. 근데 이 아이가 보니까 귀신 들려버렸어. 갑작스럽게.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와서 신방도 오고 하는데 귀신이 안 떠나가요. 엄마 아빠가 별걸 다 해도 안 돼요. 막 테이프 틀어주고 막 말씀을 틀어주는데 안 돼요. 이 애는 계속 학교도 못 가고 교도 못 가고. 근데 이 애가 교회의 학생부 회장이에요. 또 교회 학생부 회장. 중직자 자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간단한데 그런 건. 너무 간단한데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그걸 해결 못 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7절 찾고 그 속에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 그러니까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 너 속에 있어. 어디 있다고? 내 속에요. 맞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찾아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시는 것이다. 어디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내 안에 계셔요. 에베소서 3장 17절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님 어디 계셔? 내 마음에 계셔요. 맞아. 이 세 개의 성경 구절만 읽고 물어보고 이 아이가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겁니다. 귀신 떠나거든요.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뭘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중언부언 기도, 병 낫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 그게 아닙니다. 우리 언약 잡고 말씀 가지고 하는 기도. 이겁니다, 이거. 이 우리가 오늘 기도 치유잖아요. 기도를 우리가 올바르게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올바르게 못 배우면 진짜 이거 안 된다니까요. 이건 참고사항인데요. 참고사항입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에 우리 전도사님은 아실 겁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에 언약을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 하나님 내게 주시는 약속을 잡고, 특히 저는 어떤 집회, 핵심, 뭐 새가족 수련회 가서, 저는 우리 스승님이 이제 유광수 목사님이니까 어디 집회를 가면 항상 제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가죠. 하나님 오늘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답을 달라고. 여러분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최용호 목사님을 통해서 답을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고 더 이상 제가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저는요. 또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는 시간표였고. 그래서 저는 그때는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 당회장은 유광수 목사님이었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돈이 없는데도 화요 집회를 가고 새가족 수련을 가고, 옛날에 새가족 수련이 1박 2일이었어요. 잠자고 왔어요. 옛날에는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핵심을 가고 진짜 훈련 하나도 안 빠지고요. 진짜 다 갔어요. 완전히. 그런데 말씀이 떨어졌어요. 유목사님이. 근데 저는 그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이 떨어진 겁니다. 최영호 목사야, 너는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말해라. 복음을 얘기해라.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중요한 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제가 그때요, 저는 늘 늘 서울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경남 창녕에 교회가 없대. 다락방 교회가. 그래서 창녕을 장소를 확정했습니다. 이 언약 딱 가지고 이 창녕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진짜로 거기서 많이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많이 찾았습니다. 또 집회를 갔어요. 갔더니 이사야 43장 18절 21절.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 현주소 아닙니까? 저는 이거 다 응답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시겠대요. 제가 집회를 갔는데 유목사님이 이성구를 딱 주는데요. 그때 우리가 교회당도 없고 사택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갖고 오는데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반드시 새해를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망에 강을 낼 것이다. 저는 아멘 했어요. 하고 내려오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개척할 교회당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셔갖고 사인만 하시면 되겠다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가족 초신자인데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고 또 그분이 계약을 해준 겁니다. 500만 원을 걸어주고 월 30만 원. 이걸 하기 시작하면 아주 작은 공간에 시작했어요. 그분은 그래서 제가 그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정말 대구에 있는 그 교회에다 이 사람을 붙였어요. 참 다락방 교회 무심하더라고요. 다락방 교회 특징, 살아남아라 이거 아닙니까? 살아남으래. 안 살아남았어요. 그분 자기 자택에서 연탄 한 가스 피워놓고 자살했어요. 우리 교회 해놓고는. 그렇게 교회도 무심하더라고요. 우리 다락방은 살아남으래. 뭘 살아남아요? 렘넌트가 어떻게 살아남아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우리 교회는 떠먹여주는 교회 아닙니까? 떠먹여줘야죠. 제가 이 말씀 딱 가지고 가는데 그 교회당이 응답됐어요. 근데 저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교회당은 이제 건물은 됐는데요. 이거 진짜로 여기 아무것도 없네요. 피아노가 있긴 하나, 의자가 있긴 하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아니 뭐 어떻게 하실래요? 뭐 새일 행하신다면서요. 전화가 와요. 목사님 혹시 피아노 필요하세요? 예, 필요하죠. 중고인데. 가져가세요, 목사님. 아유, 난 가져갈 수는 없다고 내가. 차가 없는데 어떻게 가져가냐고. 내가 그래요, 목사님 그럼 갖다 드릴게요. 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도 갖다 줬어요. 그게 지금 창녕에 있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 지금 피아노입니다. 지금 쓰고 있잖아요. 십몇 년째 지금. 그거 준 겁니다. 목사님 혹시 이런 칠판 필요하세요? 필요하죠. 근데요, 그거 또 실어갈 데가 차가 없네요.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이제 칠판도 응답 받았죠. 앉아있는 의자부터 시작해서 전기공사 다 100%다 응답 받은 겁니다. 하나하나 다 응답 받았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시더라고요. 이 강문을 내시고 길을 내시더라고요. 말씀대로.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걸 보면서도 많은 부분 가운데 참 이제 성물, 교회 안에는 교회가 준비되어 있고 성물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이 또 떨어졌어요. 유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잡았죠. 기도했죠. 여기 보니까 3절 4절에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들은 다 네 거돼요. 네 영토가 된대요. 7절 8절 9절에 보니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떨어지면 말씀 잡고 직진하래요. 그러면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고 가는 길이 평탄하대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밟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김혜란 권사님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현장을 밟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현장을 막 밟기 시작했어요. 그런 식으로 영적 싸움하고 밟고 계속 한 겁니다. 와, 진짜로 밟으니까 나와요. 흑암이 무너지면서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수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얼마큼의 응답이냐? 1년 만에 교회가 자립이 되더라고요. 교회 성도가 그 작은 공간에 꽉 차더라고요. 저는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흑암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게 그래서 권사님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또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희는 뭐 직장이 이건 목회인데 뭐 맨날 현장이죠 뭐. 하루 종일 현장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둘이서. 그러니까 더 빠르죠 이제. 흑암이 무너져 버리고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때 온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 우리 배 목사님 아버지가 연결된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 거예요. 왜 안 된다고 돌아가시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와 있어. 참 응답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응답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노회에서 대구 노회에서 저보고 강의를 하라고 저 강의를 시키더라고요. 또 우리 김창영 목사님 알잖아요? 유광수 목사님 비서 김창영 목사님이 또 알려듯이 방송국에다가 또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개척교회 성공했다고, 성공한 사례가라고. 저랑 친하거든요, 목사님하고. 그래가지고 방송국에서 와서 1박 2일을 촬영해놨어요. 그게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나옵니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 탐방 하면 나옵니다. 그게 우리 처음 개척교회, 아까 제가 있던 그 작은 교회. 거기서부터 이미 우리는 10년 전부터 사모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다 나옵니다. 거기 인터뷰 하시는 분들, 옛날에는 다 문제 심각한 사람, 정신병자들, 치유돼갖고 지금 사명자라고 서 있는 분들, 다. 거기 인터뷰 하시는 분들 다 그래요. 와, 말씀대로 응답을 하나님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와, 이렇게 저는 말씀 약속 잡고 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나 조금도 의심 안 했습니다. 그것도 응답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박순옥 권사님, 오순자 집사님 이런 분 있죠. 우리 개척 멤버들.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본 거예요. 응답을 받다니까요. 우리는 어느냐면 개척교회 주제에 해외 선교 나갔어요. 제가요.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도왔어요. 우리 교도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를 도왔어요. 직접 가서 캠프하고 우리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캠프하고. 그때 간 곳이 어디냐? 김정은 목사 그 교회를 갔어요. 김정은 목사 담임 목사로 와 있더라고요. 한 교회 청빙이 돼가지고. 근데 교회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결국에는 김정은 목사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 긍정적인 목사님도 여기 있죠. 원형 탈모가 와가지고 사람이 바짝 말라가지고요. 완전 꼬쟁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바짝 말라갖고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구멍이 뚫려있는 거 머리가. 그 김 목사님 성격이 긍정적이거든 사람이. 호타라고 그러는데 그런 분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럼 내가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했죠. 같이 하자고.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교회 붙어 있으니 못해요. 지금 담임 목사 돼 있잖아요. 사역도 잘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꾸 응답을 받아요. 또 저는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이건 제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자랑도 아니에요. 하나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말씀 자랑하는 겁니다. 말씀 자랑. 저는 어떤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주제가 못 돼요. 저는 우리 교회의 캐릭터를, 우리 교회의 모델 캐릭터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정한 겁니다. 이것도 제가 집회를 가서 말씀을 받은 겁니다. 우리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자.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강단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드려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본이 되었고, 본이 되는 교회,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까지 소문났대요. 여러분 알죠?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 예전에 엄청 소문났습니다. 전국에서요, 진짜 다 왔어요. 우리 교회, 시골 교회를 탐방하러 온 겁니다. 막 전라도에, 서울에서 막 다 온 겁니다. 여기저기서 막 엄청나게 막 어떤 분은 막 일주일 동안 있다 가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와갖고 막 왔다 가시고, 우리 교회 탐방이 일주일에 막 몇 팀씩 왔다 갔다. 그 정도 다락방 안에서 와, 다락방 잘 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요. 근데 오히려 탐방 온 것이 우리 교회한테 굉장히 마이너스 됐어요. 문이 닫혔어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지교회 하던 사람들이요, 오히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지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집중을 못하냐고 이거야. 지교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다락방이 다 깨졌어요. 와, 이 별로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예. 소문이 나갖고 막 다 온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또 돼가지고 제가 이제 또 본부 집중훈련 강사까지도 하고 막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요. 다 이건 내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해의 우리 교회의 원단 메시지, 올해의 우리 교회의 영적 현주소 어떻게 될까요? 그걸 그냥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그냥 흘러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진짜 약속으로 잡은 사람은 다를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연초부터 연말까지 진짜 하나님의 우리 돌보심을 받는 그 응답 받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 잡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요. 제가 이제 결론 부분에서 오늘 색깔이 너무 많았거든요. 좋아갖고 내가 지금 다 쓰는 겁니다. 네. 노란 것도 한번 써볼게 이제. 너무 제가 좋아 지금. 이게 잘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일단은 써볼게요. 잠깐만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실패작입니다. 색깔이 많으니까 너무 제가 좋았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 저기예요.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대요. 오메가3 여러분 들어봤죠? 그런 거? 그 오메가란 말이에요. 알파라고 하는 것은 A자형. 그리스어의 처음 글자,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 예전에 교회 보면 교회 딱 들어가는 입구에 알파 오메가 써 있어요. 이게요. 또 목사님 설교하는 설교 때에 알파 오메가 이런 게 써 있습니다. 또 목사님 가운이나 성가대 가운 보면 알파 오메가. 아마 우리 교회 성가대 가운이 있을 겁니다. 알파 오메가 이렇게. 왜 그럴까요? 교회들마다 왜 이걸 쓸까요? 진짜 하나님은 시작이면서 끝이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하냐면 나는 처음이요. 그러면서 나는 마지막이다. 나는 모든 걸 시작한 사람이다. 시작한 존재다.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마침이다. 끝이다. 여러분 모든 걸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무리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 옆에 우리 귀한 집사님이 계세요. 집사님이 진짜 언약 잡고 기도를 하잖아요. 만약 가정복음화
그걸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반드시 마무리하실 분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에게는 아침입니다. 또 밤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저는 항상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찾고, 잠자기 전에 하나님 찾고, 이렇게 저는 기도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은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도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돼 있죠.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여러분 시댁 가면 친정 가면 복음화 시작하셨습니다. 그걸 반드시 이루신다 돼 있어요. 마무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기도 내용 있죠? 그걸 응답하시려고 하나님 시작했어요 지금. 그렇죠? 그걸 반드시 이루신대요. 이게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도 하시고 마무리도 하시고 그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찾으시고요. 여러분 일을 할 때도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찾으시고 마무리할 때 하나님 찾으시고 모든 것 속에 여러분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알파 오메가. 여러분 기도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잠자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 기도가 되어지는 이 나온 게 뭐냐면 24 아닙니까? 24. 오늘 기도 부분을 좀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기도,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좀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일 때문에 또 못 나오신 우리 지교회 가족들 또 영상을 통해서 같이 흐름을 타시는 분들 진짜 올바른 기도함으로 이제는 중원본 기도, 메시지 기도 하지 마세요. 그건 사람의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말씀을 넘겨가면서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어느 때는 여러분 성경을 읽잖아요. 그냥요. 쭉 읽어나가잖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읽어가면서 기도하세요. 읽어가면서 기도하세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부산 함께하는 교회는 유튜브가 2개 아닙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부산 함께하는 교회를 딱 치고 또 두 번째 부산 함께하는 교회 숫자로 3000 이게 3000이죠. 3000 제자를 치면 이게 부산 함께하는 교회 유튜브는 일반 우리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부산 함께하는 교회 3000 제자, 3000 제자 치면 이제 다락방 지교회 이게 떠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딱 틀어놓고요. 틀어놓고 목사님 설교할 때 말씀이 떨어지면 찾아요. 다 아는 거라도 찾아요. 다 아는 성구도 찾으세요. 찾아가면서 메시지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또 말씀 듣고 찾고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은 진짜 기도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 어렵지 않아요. 꼭 우리 어렵게 그 시간은 막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설교 틀어놓고요. 말씀 찾아가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 하면 또 기도하고 찾고 기도하고 찾고 기도하고 찾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설교 시간이 진짜 여러분 기도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틀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냥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응답하십니다. 역동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동적이다 이것을 영어로 다이나믹입니다. 다이나믹 뜻은 뭐냐면 극적인 겁니다. 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극적인 일들을 막 응답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지교회 가족들이 오늘도 모여서 기도 치유 말씀 받았습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 이전에 사명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가 치유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 우리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또 정성껏 예물을 드린 손길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로 복음의 경제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언약 잡고 기도하며 승리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